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임하신 예수님. 아멘. 예수님 행적 92번째 이야기입니다. 원래 위기에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우리 남수협의 분들이 저 뒤에 저렇게 보여서 참 소리 소문 없이 계시는데 참 위기가 딱 닥치니까 그쵸? 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온전한 몸을 이룹니다. 그것처럼 참 감사합니다. 음악이 없으니까 썰렁하기는 하더라고요. 못 가지셨는데 각오를 하고 한번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감사하게도 시스템을 주셔서 얼마나 편하게 목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또 설교를 하고 말씀을 준비한 후에 기도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또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반복적으로 외워서 하는 주기도문이라면 분명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틀에 2주간에 걸쳐서 설교를 한 그 주기도문에 맞춰서 한번 기도 내용을 바꿔봤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아버지와 자녀 간의 그 친밀함과 존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나아가다 보면 그동안에 살았던 나의 육적인 모습들이 또 그러한 생각과 마음들이 기도의 발목을 잡을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조금 어렵고 그랬는데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드려지는 것이 기도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참 편한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주님 나로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달라는 기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나로 있게 하신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아버지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권세에 잡은 마귀가 다스리는 그 저주받은 삶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복된 삶으로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속에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 간구와 소망을 드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적인 유혹과 그 외적인 환난에도 굴복하지 않도록 그런 나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를 유혹하고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그 사탄마귀의 그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멸하시고 그의 계략 가운데 내가 넘어지지 않는 오늘을 구해달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기도의 흐름이고 순서예요. 요즘. 그리고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기도가 이어집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기도할까 망설일 때 그 주기도문에 우리는 뜻을 이미 배웠으니까 그 주기도문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대로 우리의 입술을 열면 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모든 기도마다 내가 아닌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니 기도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딱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선포하고 마귀를 향하여 우리가 이 명하는 그런 권세 있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여러분도 드려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누가복음은 이런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는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입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그 사람이,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도 그가 말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다시 말이 트여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말 못하는 분이 아닌 거예요. 다 말하잖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다 말하잖아. 스스로 벙어리가 된 사람 빼고, 스스로 벙어리가 돼서 말을 못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역사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이 입을 열면 돼요.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지금 말 못했던 사람이 단순하게 말을 했다라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경에 기록한 것이잖아요. 이 표적은 그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 되심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고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고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말하되, 지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다시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말하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며 왔던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이 모든 표적들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이 바로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을 구원하실 구원자로 왔음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런 예수님을 반겼어야 됩니다.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니 그가 오실 때 맹인이 눈을 뜰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엄청난 표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지금 그것을 밝히 말합니다.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바로 저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분, 20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수많은 표적을 통해 당신을 증거하셨던 분, 지금도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 계시나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분, 그분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마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든 사람들은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했던 이 선포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의 입을 열어서 귀신을 내어주고 그로 말하게 하신 이것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 되셨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자신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왕되신 주가 되셨다는 것을 다 인정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세주로 오시고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단회적인 진실을 선포하고자 하는 것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어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의 인생과 가정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가 임하면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말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가 메시아 되셨다는 것의 증거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했던, 바랬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 이것을 누가가 주기도문 다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대목은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뭡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너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주님께서는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는 그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을 말하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일어나 걷게 하지 못하고 성전으로 나아가 그 마음의 갈급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권세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이 죽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께 가정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 아니요. 그거 믿음 하나는 하나의 그냥 진실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죽어 계시는 분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곧 성령이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말합니다. 믿으시면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과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과 특히 말 못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에게 당신이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만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가 지금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에 그 나라가 펼쳐졌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저주에 눌려서 아무리 땀 흘려 일해도 노력해도 그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와 제가 다스림 안에 들어가서 복받는 세계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소리를 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로또를 맞아야 소리를 질러? 질러야 되는 거예요. 뭐라 해야지?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함성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여전히 힘든 거야.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 힘든 거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함성이 안 나오잖아. 가정이 힘들거든. 분쟁이 있거든. 다툼이 있거든. 한 번 더 하면 이제 함성이 나올까 봐. 이제 나올 거를 가정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쯤 되면 진짜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나는데, 그렇구나. 이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으니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상이 그렇지 않았다. 본문 15절 16절에 보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단 말이더라. 참 제주도 좋아요.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이 있고 그 표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것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라고 해요. 또 어떤 이들은 나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다시 보여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 끝났는데, 다 증명이 됐는데 또 구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애써 마음을 닫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접근합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사탄마귀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들이 바리새인이라 꼭 집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표적을 구합니다. 나도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여달라고. 아니 이미 다 보여줬는데 구약의 선자들이 얘기하던 그 표적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로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들은 말 못하는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하다 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페라이조라고 원어예요. 이 원어도 되게 중요한데 이 페라이조라고 하는 원어는 되게 중요해요. 이 페라이조라고 하는 시험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신앙과 믿음을 테스트해서 신실하심을 있는가, 너희가 나를 경외한 것을 보일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테스트할 때 사용하는 조가 이 언어가 이 페라이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합니다. 그들이 나를 향한 경외함이 있는지, 나를 향한 신실함이 있는지를 테스트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페라이조라고 하는 시험하던 단어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시는 테스트가 시험하다라는 단어인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예수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사람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방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다가 말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 속에 4월 동안 갇혀놓습니다. 죽은 듯이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4월 후에 니느웨 땅에 토해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4월 동안 머무르십니다. 그리고 4월 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십니다. 바로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니느웨 땅에 죄악 중에 살아가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섭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그 요나의 표적을 보고 그 죄악 중에 돌이켰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너희도 부활의 표적을 보고 너희들도 회개하고 돌아서겠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결론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이들이 돌아오지 않았던 거예요. 부활의 표적이 너희들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 못하는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이 엄청난 표적을 행하신 이후에도 그들 앞에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들이 보고 듣고 삶으로 체험할 수 있는 표적들을 수없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 수없이 행하신 그 표적들이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스스로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애써 그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들입니다.
수많은 표적 중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달라고 구하기는 했을 뿐 그 해가는 표적 앞에 자기의 믿음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없이 의심을 하고 끝없이 의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끝내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표적들을, 그 믿을 수 있는 기회들을, 표적들을 통하여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지 않아요. 그들은 스스로 마음을 닫습니다. 스스로 의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수많은 표적들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믿을 수 있게 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교만한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2000년 전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 이 시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 은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 기회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가정의 교회에 여러분의 하는 모든 범사에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과 다르죠. 믿지 않으려고 스스로 가슴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표적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표적을 부인합니다. 또 의심하는 자들, 스스로 그 마음의 의문을 생겨 만들어서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절대로 그들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표적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이루어놓으신 그 부활의 표적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면 그 어떤 표적도 그들을 깨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성령의 수많은 역사들이 존재합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방언이고 방언을 통해 시작되어진 수많은 은사들이 오늘날에도 각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면 놀라운 역사들이 보여집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어서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말 세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하시는 역사, 정말 우리 남성교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여성교회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정말 세계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닫혀있는 시대 속에 일하지 않게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간과하고 부르짖고 갈급한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 역사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요. 주님, 좀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다 그럴 기회가 올 때 코로나가 터졌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 뜨거워져요. 주님이 살아계시는 건 맞구나. 정말 말씀 하나에 메시지 하나에도 그들은 아멘하고 뒤집어집니다. 기도하면 전부 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들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분명히 한 해 전에 갔을 때 그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 내년에 그 다음 해에 갔을 때 그들은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그들의 삶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들의 마음이 변하고 하늘에 베풀하고 이 부르짖고 간구하다 보니 그들의 인생 자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수많은 간증들을 좀 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면 은혜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의심하는 자들과 같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을 보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표적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처럼 내 마음에 스스로 의문을 자꾸 만들어내서 주님은 행하셨고 이루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해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 나라가 임했습니다. 왜?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임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그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인정하면 역사를 합니다. 믿으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일 것이고 주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그 뜻이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많이 바꿨어요. 요즘에 은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이 더 간절해졌어요. 예언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타내 보이십시오. 아니 우리 교회는 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체험한 교회인데도 여전히 마음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오히려 확실하기 때문에 더 가까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으로 숨어버렸어요. 우린 숨으면 안 돼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던 그 세계를, 그 가정을,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우리부터 그렇게 우리는 세상과 역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한 주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십시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그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반드시 역사할 겁니다. 저는 한 주간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능력과 표정이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를 가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모신 주인 삼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배를 드리는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여러분이 보고 듣고 삶으로 체험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부흥의 그 시작이 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오늘도 상한 심령들 가운데 찾아와 구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주님,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주님 계신 바로 그곳에 큰 함성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립시다. 오늘도 영광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과 가정을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합시다. 당신의 영광의 왕, 당신의 평강의 왕, 당신의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전사들을 긁고 예배하고 경륜하니 영원한 생명만
주여 예수와 계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